이 시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겁니다. 다윗이 고통의 시간에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만났다고요? 고통의 시간에. 여기 이 시가 보여주는 핵심이 이건데 바로 이것이 신자의 다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할 때 지금 이 시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신자는 이게 다르다는 거다. 신자는 이런 특별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통의 시간들을 맞게 되는데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한 특별함이 신자들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의문이 자꾸 들잖아요. 왜 고통이 있어야 되는가? 왜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다 잘 되면 안 되는가?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고통마저도 그 시간마저도 유익이 될 수 있는 특별함을 가진 자들이 바로 너희다. 이것이 성도의 특별함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은 아주 절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여기 보세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표현이 1절과 2절에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셨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여기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주 구구절절 그 절규하는 느낌이 나죠. 이거 보는 대로 다윗은 그야말로 긴 고통의 시간 중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 있어야 되는가 아주 절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절규는 하나님께 대한 항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한테 항의를 한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원망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전혀 항의도 할 줄 모르는 것이 신자의 좋은 신앙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생각 외로 신자의 삶 속에는, 살아있는 신자의 삶 속에는 뭐가 뜻밖에도 많은가 하면은 부르짖음과 하나님께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무례할 것 같은 항의와 같은 표현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는 존재라면 그건 완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을까요? 그의 삶 속에 40년이라는 그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인생 속에 40년은 긴 세월입니까? 그 세월을 광야에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을까요? 하나님한테 항의한 밤이 없었을까요? 제 인생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었을까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면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절규를 보십시오. 얼마나 절규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 절규는요, 하나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나오기도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항의의 표시는 곧 그가 얼마나 지금 고통 중에 있는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지금 얼마나 절박함 중에 있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절박한 거예요. 다윗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반복되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서 이 코로나라는 이 하나만 갖고도요. 그죠? 이게 뭐 이게 몇 년 됐죠? 한 3년 돼 갑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그죠? 어느 때까지 이 일이 계속돼야 됩니까? 언제 이 일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끝나는가 싶으면 시작되고 끝날 것 같으면 시작되는 이런 고통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이 고통을 이렇게 호소할까요? 왜 이렇게 다윗은 절규할까요? 절규하는 이유는 이 고통이 만만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은요,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인간이 복잡한 존재이고, 얼마나 이 고통이 종합적이고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믿음의 참으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다윗도 지금 고난 중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내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수들은 주위에서 기고만장합니다. 여러분, 이 기통이 종합적이지 않습니까? 단지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근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외롭고요. 때로는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원수들은, 또 세상은 기고만장해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 속에 절규하게 되는 거죠. 이 절규가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바로 이와 같은 고통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절규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거는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도의 복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별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만이 가진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성도만이 가진 것.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시간에 성도는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별함이고, 이것이 세상이 갖지 못한 특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요, 여기 놀랍죠?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중에 언제나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계시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계시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고난 중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그가 누구에게로 나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고난 중에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 그 자체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도에게 그 고통의 시간은 뭘 아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그것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통의 시간은 그저 우리에게 해롭고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시간으로서 고통의 시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특별함은 뭐냐?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이 아니면 우리에게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채우는 하나님의 복으로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성도는 그래서 고통의 시간도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 그 시간도 우리에게 얼마나 복으로 주시는 시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죠. 현실은 어렵죠. 당장은 비명이 나오고, 그렇죠? 당장은 절규가 나오고, 당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비명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비명 속에서 채워져 가고 풍성해져 가고 자라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져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운동을 하게 되면, 제가 운동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정말 운동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운동을 언제까지 하죠? 비명이 나올 때까지 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거든요. 그냥 자기가 늘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면은 실력이 향상이 되질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입니다. 항상 자기가 극한에 달할 때까지, 비명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해야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신다고요?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두시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채워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놀라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부모에게 확 달려가죠? 부모에게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그 놀란 일, 그 두려웠던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를 깨닫게 됩니까? 부모의 품이 안전하구나. 참 부모의 품보다 좋은 것이 없구나. 이것을 피부로, 경험으로 느끼게 되며 그의 산 지식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그것이 늘 듣는 이론이었는데, 고난으로 인하여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정말 피난처인지,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다스리는지, 그것을 진실로 우리의 삶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로만 그게 돼요? 고난 중에 됩니다. 고통인 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위험하고 참 안 좋은 상황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이 고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놀랬는데 달려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것처럼 비참하고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그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움을 청하고 달려가고자 했는데 달려들을 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달려갈 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건 뭐냐?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건 뭐예요? 정말 위험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게 있을까요? 성도에게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에겐 뭐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정말 위험한 것은 나는 혼자야. 나는 내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내 기도는 해봤자 허망대. 내 기도를 누가 듣겠어? 누가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어?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하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발칙하다 그럴까요? 발칙한 기도. 예. 다윗은 여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러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예요? 누구죠?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다윗은 지금 이 고통의 절규가 나오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건 마치 어떤 표현과 같은가 하면요, 어린 자녀가 내 엄마, 나의 엄마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엄마, 나의 엄마. 다윗은 뭘 아는가?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건지 알아요. 다윗의 일은 누구의 일로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요구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당돌하다고 하는가?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 다윗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요,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하는 건데 나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을 협박한다, 다윗이 협박한다 하는 것은 그 관계의 긴밀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관계, 그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긴밀함. 아까 어떤 관계를 얘기했죠? 어린 아이와 그 부모의 관계.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이러죠. 자녀들이 부모를 협박하죠. 어떻게 협박합니까? 나 밥 안 먹어. 그런 협박들 많이 하죠. 그죠? 나 밥 안 먹어. 엄마, 나 아프면 누가 더 손해야?
나 아프면 누가 더 마음 아파?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냥 죽려면 그냥 둬보세요. 난 몰라요. 내 아들 죽나요? 하나님 아들 죽지? 여러분, 이 기도의 뜻을 아시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모와 자녀만이 통하는 그런 관계의 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녀 이기는 부모 뭐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이긴다는 것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못 이깁니다.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들이 착해서 봐줘서 그렇지 정말 그 부모가 이 자녀들이 고집을 세우고 자기가 옳은 거 생각하면 그거 못 말립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요? 이제 연애할 때 드러납니다. 연애할 때. 다른 건 다 듣는 것 같아도 한번 좋은 배우자, 자기 마음에 드는 배우자 만나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못 이깁니다. 이기는 거는 그냥 잘라내든지 죽여야지 끝나지, 안 그러면 못 이깁니다. 자녀를 못 이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 부모와 자녀만이 통하는 이 관계, 이것을 아는 겁니다. 이 관계를 다윗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자들의 관계의 뭐랄까요? 관계의 유연함. 이걸 잘 모릅니다. 그 관계의 특별함, 그 긴밀함, 이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잘못하면 내가 너 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언제나 채찍을 해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며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배우는 또 자라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그저 원망과 허비의 시간으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 고통의 시간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반드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배우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